오늘 본문 말씀에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아마 돌에 새긴 시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굴 속에서 썼든 아니면 어느 피난길에서 썼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멸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알다셋이라는 것이 어떤 곡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58편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에 약 한 7편 정도 등장하는 저주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의한 통치자의 그 배경이 있길래 이와 같은 시편을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상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기억이 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급하게 쫓기게 되면서 굉장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높 땅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바쳐줬었던 진설병을 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것을 이제 내어주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히멜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역자인 다윗을 도왔고 그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그의 일가족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아히멜렉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오, 다윗은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의 호위군사이지 않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범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나는 크고 작게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죽이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그리고 아히멜렉과 높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의 요 사울 옆에 있었던 그 군사들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죽이기를 주저했어요. 그러자 도액이라는 이제 장군에게 명하여서 다 죽여라라고 하였고, 높 땅에 살고 있었던 85명의 에봇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온 가족이 다 젖먹는 아이까지, 그들이 키우는 모든 가축들도 다 말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의와 또 공정한 심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것에 휩쓸려서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무참하게도 살해를 하였었던 이 일들이 아마도 이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58편의 배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경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요.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이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 옆에 서서 사람들마다 어떤 일들을 왕에게 아뢰고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올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재판을 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왕은 그럴 재판관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나의 정의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이제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진정한 정의로서, 나의 정의로서 당신의 이런 일들을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말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지요. 이미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위하여서 어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거짓된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왕 혹은 이 압살롬의 일들이 58편의 이 시의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악한 통치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한 통치자의 특징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ጼ데크라는 말이에요. 아마 지난 주일 예배 때 이 ጼ데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제가 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ጼ데크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념, 관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현이 되어서 사회적인 질서를 이루고 사회 가운데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 동적인 개념이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ጼ데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셨고 또 욥도 자신의 그 욥기의 노래에 보게 되면 29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입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의를 ጼ데크를 옷으로 입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떠냐면 15절부터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ጼ데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이것이 발현이 되어서 안 못 보는 자들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불편한 자들에게는 다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채워주고 인도해주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재판에서 쓰일 때는 의라는 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을 ጼ데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불의한 통치자는 이 ጼ데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대로 그것이 드러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심에 악이 있다.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악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무게를 단다라는 말인데 이것의 의미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의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폭력이 자행되도록 내버려둔다 혹은 도와준다 이런 뜻일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강도 맞은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폭력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ጼ데크가 아니에요. 폭력이 행해졌고 여전히 그 폭력의 결과가 놓여져 있고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지나쳐 갔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그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지만 그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에게 다가가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죠. 그가 당한 폭력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도록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ጼ데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치자들은 그러한 폭력들에 대해서 묵과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런 통치의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역할일진데,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착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속성대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며 세워주며 살려야 하는데, 이 불의한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뿌리에서부터 부패한 자들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자, 본문의 3절 성경책 보시고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나자마자 좌우로 치우쳐서 곁길로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선천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워낙 부패해 있어서 그는 처음부터 부패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교훈을 거부합니다. 교훈을 거부합니다. 4절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그들은 독사, 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그가 무는 모든 것들은 그 독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마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끊임없이 가득 차 있는 죄성, 악, 이 모든 처음부터 그 범죄한 자로서 그러한 악에 가득 차 있고 내 밖에 있는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술사가 홀리는 소리,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 코브라 같은 거 보시면 필이 막 불면 뚜껑 열고 막 춤추고 이게 이제 코브라의 모습인데요. 술사가 소리를 내어도 그리고 능숙한 술객이 요술을 부려도 그것들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을 가진 독사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가장 능숙한 술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것만 귀를 기울여 본능대로 욕심대로 귀머거리 독사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물고 독을 퍼뜨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귀머거리 독사는 그가 있는 그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통치자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와도 같은 통치자의 모든 통치 행위는 오히려 자신과 이웃, 나라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힘이 꺾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고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들의 능력이 없어지고 급히 흘러서 신속하게 사라져버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 힘없는 존재로서 그냥 소멸해 가기를, 빛도 보지 않고 사라져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불 붙이려고 나무를 이렇게 해서 아궁이에 넣는데 그 계획, 그 기능, 이것들이 다 하지 못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그 모든 악인들의 결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통치자들은 불의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와 같은 귀머거리 독사의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악한 통치자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귀머거리 독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말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 것으로만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수많은 거짓의 자녀들, 수많은 거짓에 휘둘리는 지체들,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이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이 못돼서 불의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에 잠식되어서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정치의 지도자들이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끼치거나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자체를 볼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며 그들 가운데 진리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이리저리 종노릇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통치자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악한 수많은 통치자들이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잘못해가고 있는 불의한 그런 정치의 지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 단순히 불의한 통치자라고 하였을 때 이것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발현되는 제데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서 가득 찬 것이 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죠. 어머니로서의 권위, 부부간의 서로의 어떤 역할과 또 그 권위들, 혹은 내가 처한 그 직장에서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권위, 권력들, 그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라도 그 적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여 주님의 기뻐하실 통치를 이루는 착한 목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혹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권력이라는 것은 문과도 같아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온갖 나의 욕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더러운 죄성들인데 이 문이 크고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자신의 것들을 펼쳐서 불의한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만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틈새라도 문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문으로 내가 가진 모든 죄성들을 쏟아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귀머거리 독사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죄성과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실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에베소서 2장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311면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서 죄성,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종노릇하며 살아갔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었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제데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품은 그 더러운 죄성과 독을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도 이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지요. 왜 동해보복법이 생겼습니까? 한 대 맞으면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세게 맞으면 나는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은 자로서 나는 그를 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함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그를 해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스리라고 동해보복하는 것, 눈에는 눈이야, 눈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보복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날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저마다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서로가 헐뜯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정의라고 했을 때 나는 정의를 알고 있다,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으로 그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폭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알고 내가 조금 더 행하였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독사의 모습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혹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속성이 그 안에 그대로 발현이 되는, 동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살리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아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폭력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너는 죽어가는 존재야, 너는 죄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지나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지나가므로 그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더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죽는 존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였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그를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치유하는 데에 그의 삶을 드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데크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셔서 하나님 앞에
죄의 덩어리인 귀머거리 독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은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불의한 통치자 말고 이제는 의로운 통치자로서,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세워 회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속성을 발현하며 살으라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통치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속에서 작은 그것이라도 이것이 마치 내 권력이 되어서 이것으로 타인을 해하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죠. 참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순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증거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참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정한 통치자는 이 불의한 통치자가 아니고 심판, 이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하신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속성에 순응하여 세상 가운데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의로운 자들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이 말은 진실로 의인의 삶에는 결실이 맺어진다.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의 결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의 의의 통치를 마침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명확히 아시기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랑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로, 우리가 배운 것들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더 옳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권력 삼아 불의한 통치를 행하며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기에, 그의 옳지 않음이 명확하기에 그것을 방치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의 통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정의를 부르짖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습은 전쟁입니다. 그 정의 속에서 비난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은 우리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비추며 사랑의 통치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체데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약한 통치자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 아니라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기뻐하시는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또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러한 의로운 통치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